살다 보면 참 이해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집니다. 또 어제까지는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상당히 좋은 가정 배경을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패자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에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인간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가정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돈이 적으냐 많으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 또 우리의 생활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잣대대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고,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 세상 사는 건 참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왜? 길을 써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길을 써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길을 써서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은 우리는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니까 그만큼 세상이 단순해지.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착각합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마치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는 것처럼, 나의 근면성에 달려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기만 하면,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것이고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아니, 최소한 그렇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는 가겠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실함으로, 인간의 근면함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성실, 인간이 성실하다, 그 사람이 근면하다. 추운가 봐요. 좀 다 줄이세요. 바람도.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게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으면 안 돼요. 조금 덥더라도 맞춰줘야지. 그 뒤에도 온도 너무 낮으면 내리세요. 높이세요. 사람이 성실하다고 또 그 사람이 근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의 성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같은 것들이 왜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가? 이 행복과 성공은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 밖에서 결정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분석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결코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은 재수가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인간의 운명론에 내 삶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풀어보려는 그 시도는 너무나 유치한 유아기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숨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숨쉬며 먹고 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성경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구원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방법 가운데 그래서 성경을 제쳐놓고 인생의 정답을 찾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려 해보세요. 해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이해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해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게는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할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왜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말해주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용사의 말을 꺾고 넘어진 자는 눈으로 떨어뜨리라. 청정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시고 전에 인하시는 자는 다른 자를 나오고 많은 자는 주장을 세약하노라. 제가 딴소리 한 김에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50% 가까이 돼요. 그럼 왜 자꾸 2층으로 올려보냅니까? 이제는 다 여기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백신 맞은 사람은 숫자에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다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자꾸 위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아니에요. 네. 2차 후에 2주 지나야 됩니다, 목사님. 어느 게요? 2차 맞고 2차 맞고 2주가 지나가야 2주 지나야 된다고요? 됩니다. 예. 근데 왜 저기 뉴스에서는 아니, 잘못된 겁니다. 아 뉴스가 잘못된 거예요? 예. 뉴스에서 간략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2차 맞고 2주 후.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음식점도 지금 6명이고 이제 뭐 7월 지나면은 8명 된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7월 달부터 맞아요. 7월 달. 7월 달부터.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예. 2차 맞고 가능한데요. 7월 달부터 그래. 어쨌든 절충합시다. 다 내려오지 말고 여기에 우리 정해진 인원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올려보내지 마시다. 예. 자 이제 우리 절충합시다. 그리고 2차 다 맞고 나서 다 내려옵시다. 예. 자 어디까지 했죠? 지금 4절하고 5절 읽었죠?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운명론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된 용사가 좋은 무기를 가지면은 금상첨화예요. 하지만 아무리 훈련된 용사가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밤낮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질 때도 있어요. 반대로 무기가 변변찮은 사람들도 좋은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랬어요. 여기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기도라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테필라라는 단어예요. 테필라. 이 테필라라는 단어는 팔날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6번이나 이 테필라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아, 1장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2장 읽고 내가 왜 틀리는 거야 지금? 1장 10절과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10절.
예, 됐어요. 아, 이제 제대로 나오네. 이상하다. 왜 내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틀릴까? 나 지금 한참 고민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됐어요. 26절. 됐어요. 27절. 그리고 2장 1절. 됐어요. 이렇게 6번이나 기도했다. 테필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 테필라라는 말은 기도, 기원,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했다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찬송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무엘상 2장을 해석하면서 이 사무엘상 2장은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노래다. 또 마리아의 노래와 비견되는 구약교회의 찬송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를 쓴 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찬송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계의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그것을 운영해 가시는 유일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맘몰라카라고 불렀어요. 이 맘몰라카라는 말은 멜렉 왕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맘몰라카라는 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은 나와 이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능력자요 왕이다. 이 말이 맘몰라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진 분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당신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이 땅을 결정해 가시는 이런 행위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르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어요. 아르키라는 말은 뭐냐? 최초의 권한과 무한한 힘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 생각이 더 발전이 됐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게 전혀 없다. 하나님의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를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기도가 상충되는 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으로 버려두셔서 지옥에 가게 하시는 것. 이렇게 선택과 유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칼빈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와 결과들을 집대성하고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데 그런 칼빈이 자신의 신학사상을 집대성해서 남긴 저작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어디를 피든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어느 장을 피든지 간에 거기에 다
다 들어있는 사상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었어요. 칼빈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의 신학이었고 오늘 우리 장로교가 우리 합동 측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소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심지어 독재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독재를 휘두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인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다 섭리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면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일으키시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신학자들만 쓴 것이 아니고 소설가들도 즐겨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맨날 부활, 뭐 안나까리나 이런 것만 읽어봤죠. 네? 그런 것도 안 읽었나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소설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거기 보면 이와노비치라는 자파상 주인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한 달에 2차례 장에 나가가지고 물건들을 떼다가 이제 물건을 파는데, 그 장에 갔다 오는 시간이, 장에 가는데 이틀, 왕복하는데 4일이 걸려요. 그걸 한 달에 2번씩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이날도 이제 물건을 사러 가야지 하고서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백발이 성성해진 다음에 겨우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나기 전에 아내한테 말을 해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는데 아내가 불길하다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갔어요. 해질녘이 돼서 여관에 들러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아침이 돼서 다시 또 길을 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여관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밤새. 그래서 막 사람들을, 투숙객들을 조사하다가 이야노비치의 짐을 수색하는데 거기서 피 묻은 칼이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꼼짝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백발이 성성해졌어요. 모든 간수와 죄수들에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다, 죄수들에게 막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나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감옥을 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죄수 한 사람이 이감되어 왔어요. 그 사람도 자기처럼 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가 서로 얘기하는데, 이야노비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그 여관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진짜 범인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 30년 동안 여기 갇혀 있는 걸 알고, 이제라도 내가 자백을 하겠습니다, 누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야노비치가 그러는 거예요. 놔둬라,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게 그 소설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는가? 이해 못해요. 톨스토이는 이와노비치의 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것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때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 풀어지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불신이 풀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허덕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조직신학을 계속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오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노자를 지키시며 궁한 자를 살리기도 하시옵소서.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과 자비를 찾으시는도다. 땅에 있는 분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거두기 위해 구절은 남성들. 그의 거룩한 본들의 말을 지키실 것이요 남자가 왜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남성들 읽으세요. 남자 성도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령을 내는 것을 사랑하시고 계시니 힘으로 이기신 사람이 없으니 10절 여성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천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오래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물론 사무엘상 2장에서만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성경을 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어.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쉬워질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껏해야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 말해준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쏭달쏭한 말만 해놓고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뭔 뜻인지도 말도 안 해줘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기록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 안 해주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이유를 못 느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셔. 하나님이 이렇게 널 도와주셔.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만 얘기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적을 뭐라고 합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믿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상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해요. 천사하고도 상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상의 안 해요. 순전히 철저하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렇게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풀을 만들고 하늘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 만들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는데 어느 것 하나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에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딴 소리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은 만사에 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돈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면 그 주권 사상이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매주 예배당 올 땐 정장하고 와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전에 구목사님은 자주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얘기 자주 하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아주 가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절대 조건을 가르치면 내가 입고 와라, 안 그래도 알아서 입고 올 거예요. 내가 예배당 올 땐 반바지 입지 말아라, 그 말 안 해도 알아서 반바지 안 오고 쓰레빠 신고 오지 말아라, 알아서 쓰레빠 신고 오자. 일일이 얘기하면 잔소리가 돼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딴 교회 가면은 쓰레빠 신고 가도 안 말하라 그러는데, 박강수 씨가 그랬잖아요. 그 광수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는데 자기 딴엔 나이키, 아디다스였네, 아디다스 추리닝에다가 쓰레빠 다 삼선, 아디다스 삼선 쓰레빠 신고 갔는데, 얼마나 그 당시 저랑 같은 또래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 80년대 그 중반에 최고 인기 아이템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왔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걔가 처음 온지도 모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떻게 교회 오면서 이딴 식으로 하고 오냐고, 이렇게 하려고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다음부터 안 하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시는 안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을 하고 싶어도 자꾸 안 하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제가 얘기 안 해도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지, 유학은 어느 나라로 가야지, 내가 결혼은 몇 살쯤에 하고, 내가 또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가지고 청약을 어떻게 붙고 맞벌이 해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딴 거 아무리 계획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있다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큰 머리로,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어디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마음먹기 달렸다. 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자녀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우리 미래를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주물럭거리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걷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준대로 움직이세요. 그 기준이 뭐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 여기 3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 그처럼 심한 교만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기 혼자서 사는 것처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을 절대 내지 말아라. 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에 의해 저울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무게를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 우리가 가진 3절과 전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과 추에다가 딱 달아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유보하시고, 아니면 그 축복을 걷어가시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교제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과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의미가 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모든 걸 아는 전지하신 지식이에요. 전지하신, 다 아시는 지식. 여러분,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원인, 그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형벌의 결과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동시에 다 아세요. 이렇게 우리는 다 일어날 때 그때를 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째로 한꺼번에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지하다 그러죠. 전지하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울에다가 황 목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천사야, 야, 제 믿음대로 살았다, 축복해라 그러는 것이고, 딱 달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천사야, 제 멋대로 살았나 보다, 축복을 걷어가라. 그게 여러분 웃지만 다니엘서에 나온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지금의 미국보다 2.5배 되는 나라를 다스리던 다니엘이, 미국은 52개 주지만 바벨론 나라는 120도였어요. 120도.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던 벨사살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때 쓰던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 걷다 술 퍼마셨어요. 마셔 괜찮아 이러면서 막 줬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은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벨사살처럼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예배에 사용되는 성물 우습게 여기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 날까지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거는 다 성물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만들어서 이곳에 갖다 놨든 뭐했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간서부터는 모든 건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물을 소홀히 하는 벨사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예요?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너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니 나라를 쪼개버려라. 하나님이 그토록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예배하는 성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술 퍼먹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날 밤에 다리오를 보내서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늘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진로에도, 우리의 경제에도, 우리의 결혼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앞길을 축복으로 열고 싶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가 지쳐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밤새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내 힘으로 해봐야지.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할 수 있고 한 달은 할 수 있고 1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못합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욕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못할 때가 딱 오면은 그날로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내 힘에만 집중해 살면 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한나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하신 사람이 하시고 그의 적수인 인자가 그런 신이 직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 7시다면 쫙 나와야 되는데. 자, 5절과 6절에 똑같은 문장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전에는 성택치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쓰다가 여백이 많이 나오니까 또 쓴 겁니까? 성경은요,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써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왜 두 번을 써놨는가?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할 때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이거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막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풀어주시지, 내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해결될 일이 없다. 그걸 알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아와 라헬에서 라헬은 그냥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야곱을 들들 볶은 거예요. 나로 임신하게 하라. 그러나 한나는 내가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께 낳는구나.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새벽 예배 나오세요, 수예배 나오세요, 금요일에 나오세요 해도요,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체면 때문에. 또는 눈치 보여서. 그런데 계속은 못 나와요. 자기가 느껴야, 자기가 알아야,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난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에게 마스터키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내 인생의 문제를 여닫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괜히 새벽잠 없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에 나오는 사람, 금요일에 나오는 사람이 시간 남아돌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 문제를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 불행이 끝나고 내 아픔이 끝나고 내 고통이 끝난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무거운 인생짐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남편을 빼앗긴 슬픔, 자식 못 낳는 고통, 분인 나가 주는 인간적인 모욕, 갈등의 문제, 남편에게 보복을 하려 들지도 않았고 분인 나와 싸워서 해결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나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장 11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여기 한나의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고, 둘째는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 응답의 확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쓰고 싶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생활 전반에 다 미친다.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난 그딴 거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되던 일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활 전반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아들, 딸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조금 어렵고 공부해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일이 생겨도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길목에 준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한 예행 연습이야. 이렇게 믿고 인내하며 용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신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정심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돈을 붙잡겠어요? 하나님 붙잡겠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돈을 붙잡겠어요? 하나님 붙잡겠어요? 자기 머리를 붙잡겠어요? 하나님 붙잡겠어요? 그래.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대답하신 대로 여러분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매달려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인생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류의 결과는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이 출발했어도 영원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모른 채 살지 말고 인생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아픔을 돌아보시고 내 고통을 생각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난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